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에 쓴다는 게요 떨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또 가끔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금요 차례도 이렇게 설 때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강단위에 선다는 게 참 떨려요. 여러분 안 떠는 것 같죠, 저? 네. 떨려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떨립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이제 그레스 찬양대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떨리네요, 하나님. 근데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안 떨리면 목회 그만둬야 돼.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서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3주 동안 우리 구약에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네. 이 유명한 경구처럼 우리는 꿈과 또 비전, 목표의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거라는 거죠. 뭐 망하진 않더라도 그죠?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꿈 없다고 다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진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꿈, 비전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는 더더욱 그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에게도요, 다른 누구보다 이 리더들에게도요, 꿈과 비전, 목표의식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요, 꿈과 비전, 목표의식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공동체를 이끄는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비전을 갖는 것보다, 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 목표를 갖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목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비전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종종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게 세상 그 하나님의 비전과 충돌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될까요? 인간의 비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인간의 비전은 뭐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이 자료를 찾는 중에요, 조지 바나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 옛날에 이렇게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마케팅에 대해서 또 기독교 쪽에서
많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물 밖의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국제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출판을 한 건데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인간의 비전은 우리의 자원과 기술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에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비전은 뭐에 기초를 둔다고요? 우리의 자원 그리고 기술,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에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역량 이상이에요. 이상. 극대화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너머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비전은요, 가장 매력적인 꿈을 성취하려는 데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거, 막 이런 거.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거죠. 인간의 비전은 내가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비전은 자아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할까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오르게 되면 나를 부풀리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우리의 전적인 부족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비전은요, 우리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너 할 수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압박. 그래서 못하면 되게 뒤에 또 나오지만 되게 힘들고 막 좌절하게 만들어 압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요, 굴복과 겸손과 순종으로 무릎 꿇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몰아가는 거예요. 압박이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쭉 몰아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비전은요, 싸움에 지쳐 떨어질 때까지만 헌신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사람으로부터 온 비전은요, 싸움에 지쳐 떨어질 때까지만 헌신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치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가 지치면 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혹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본향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비전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요? 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비전은 우리의 문화가 몰두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몰두하는 그런 크기, 속도, 위신, 성공 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비전, 우리의 비전, 사람의 비전은요, 세상 문화가 몰두하는 것들, 그런 크기들, 속도들, 위신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몰두하는 사람, 성경에서 몰두하는 거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조지 바나라는 분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분을요,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100% 이해한다, 이게 다 맞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하시겠죠. 야, 이게 인간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도요,
도움을 주는 구분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비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전 하는데 비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구분을요, 오늘 기드온, 짧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드온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요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분한 것을 가지고 기드온의 비전이 왜 하나님의 비전이었는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죠. 당연한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거 해라! 없잖아요. 이거는 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구분과 이분이 나눠온 구분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구분해 나왔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기드온이 받은 비전? 아닌가요? 맞잖아요.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이 기드온의 그 비전, 이걸 연습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중에 그건 스스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는데 한번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사역. 그가 가진 자원, 그가 가진 기술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량 이상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세상의 비전이었다면요, 그 포도주 틀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밀을 더 많이 만들던지, 아니면 싸우라고 했으니까, 미디안과 싸워야 되니까, 너댕에 보면 32,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32,000명이 모여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2,000명이 모여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인간적인 비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끌어모았어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32,000 대 13만 5천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00명만 남기신다고요. 300명. 450대 1로 바꿔버리신다고요. 이걸 보면 정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이루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기드온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과연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그 시대의 염원이었잖아요. 미디안에서 해방되는 거, 마치 독립운동처럼 염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밀을 포도주 타작 틀에서 까부렸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뭘 매력적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건요, 불보듯 뻔한 거였다고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이루라고 기드온에게 도전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에요, 기반을 두지 않았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나아가는 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가깝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고요.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요, 그들과 싸우는 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고요. 특별하게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이 시대에만 특별하게요,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에게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또 기드온이 받은 비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기드온의 사역 전반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사역 전반부인데, 중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8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8장 22절. 네. 위에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그리고 손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는 없지만 기드온이 인간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미디안과 싸우리라,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리라 해갖고 이겼어요. 이겼다면요, 아마 이 이야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혹했을 거예요. 혹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기드온이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의 비전이었으면요, 아마 못 이기는 척이라도요, 그래? 없나? 나밖에 없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풀리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사사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비전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임을 알 수 있는 게요, 기드온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과정.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는데요,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굴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몰아가십니다. 압박하지 않으세요. 몰아가세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이 몰아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압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우리를요, 압박하지 않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치듯이 때로는 살살, 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세게도 하죠. 하지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비전은 압박한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미디안과 싸운다는 게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요, 그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씩이요, 기드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요, 몰아가세요. 첫 번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이것만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고. 미디안 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하러 가신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단을 제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바알단을 헐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갖고요, 그걸로요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나오죠. 사람들이. 왜요? 그 당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바알신, 아세라신. 근데 그걸 누가 없앴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없앤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벌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막 몰려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별명을 하나 얻게 되죠. 무슨 별명을 얻게 돼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퉜다. 기드온이요, 그런 별명을 얻게 돼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대들을 모읍니다. 군대들을 모으게 하세요. 그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이요 두려워해요. 작은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은 보면요 그대로 된지라라고 나와요. 3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요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네, 또 얘기합니다. 네, 또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건지. 네? 근데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얼마 전에 내가 사자가 와서 너 재물도 태워버렸지. 그리고 바알단이랑 아세라상 찍었을 때 내가 여우르 바알이라는 별명도 듣게 했잖아. 그리고 바로 어젠데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게 했는데 야 또 달라고 그래. 에이 됐어 인마 자식아 그냥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해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압박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몰아가신다는 거죠. 심지어요. 나중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요. 걱정할까봐 하나님께서요. 걱정할까봐 미리 보냅니다. 부하랑 같이 참 부하 쉽지 않아요, 그죠? 부라랑 같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요. 그들이 꿈 해석하는 걸 듣고요. 다시 한번 용기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요,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보여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정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비전이요 인간의 것이었다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상황이나 문제에 지쳐서 쓰러지면요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기드온에게서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틀림없이 누구에게 비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인다고 해야죠, 이세벨이. 그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만약에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한 거였다면, 엘리야가 스스로 한 인간의 비전을 한 거였다면요,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면요,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지면 못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우리의 비전이 아니니까.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기드온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대입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인간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비전의 그 차이, 아까 조지 바나가 이야기한 그 마지막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7가지나 얘기를 해서 2개 합하면 14가지잖아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비전은 우리의 문화가 몰두하는 크기와 속도, 위신, 성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반영. 요즘 세상이 무엇에 몰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무엇에 몰두하는지, 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도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위신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것 말고요 더 많은 것들 있을 거예요. 세상이 몰두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우리의 세상, 우리의 문화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나 성공이나 위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몰두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몰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성경에서 몰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성경에서 몰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몰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몰두하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환경에 머물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신만의 공간, 그렇잖아요. 타작, 밀타작마당, 자기의 생계예요. 자신만의 공간이라고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놓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시켜도 좋은데요, 이것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자신만의 공간 혹은 은신처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기드온을. 겨우 숨어서 타작하는 친구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의 눈엔 정말 작을 수밖에 없지만 므낫세 가문이고 요아스 아들들 중에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기드온은 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땐 정말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큰 용사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쟁을 하라고 불렀다면 정말 군사를 모으든지 아니면 전략을 가르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바알단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요, 무너뜨리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성경이 몰두하는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이요, 그 삶을 통해서요,
나중에 보면요. 성경이 몰두하는 사랑이라는 것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쯤에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여요. 에브라임. 그 당시에요,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큰 지파였어요. 정말 큰 땅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쟁 말미에 나타나가지고요,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왜 우리를 이 취급했냐? 전쟁할 때 부르지 않기는 왜 안 불러요? 다 모집했는데요. 그때는 듣는 척도 안 했으면서 전쟁이 이길 때쯤 되니까 와가지고 죽였다고요. 열받을만 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오렙과 그 만물 포도, 우리는 끝물이고 니네는 좋은 포도야. 그리고 오렙과 스앱까지 죽였잖아. 설득하고요, 그들을 위로하고요, 오히려요, 그들이 공이 크다고 치켜 세운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입다라는 사사 때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죽어요. 4만 몇천 명이 죽는다고요. 예? 10볼래 치라고 하고, 10볼래 해봐, 이렇게 해갖고 죽는다고요. 하지만 기드온은 보세요. 기드온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줬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몰두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 성경이 몰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몰두하는 거룩이 어떤 건지, 성경이 몰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몰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고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비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될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의 생각, 인간의 비전인지,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망인지, 그게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거대해 보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니까 커 보이잖아요. 지금 기드온 이야기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또 과연 그러한 게 나에게도 주어질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도 주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거는 목사님들 아니면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이 비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해 놓은 글을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 진로 성장학교에서 쓴 글이더라고요. 크리스천 진로 성장학교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건 아니에요. 크리스천 진로 성장학교에서 비전과 사명, 소명의 차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해보자. 축복과도 같은 햇볕이 내리쬐고 현란한 색색의 꽃들 때문에 눈이 부시고 생명의 소란함이 가득하다. 젊은 여인의 길을 죽이고 이제 겨우 사물을 분간하는 아기의 울음마저 그치게 할 만큼 아름답다. 나비는 향기를 따라 날아다닌다. 꽃들의 아름다움을 시샘하는 바람의 살랑거림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꽃파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향기 대신 악취가 진동하고 꽃들은 꺾이고 더럽혀졌다. 개들이 들어와서 정원을 훼손한 것이다. 이 비유에서 정원은 세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나 경제, 과학, 교육 분야 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가져 버렸다. 망가진 정원을 볼 때 비전이 생긴다. 비전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 보는 것이다. 대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망가진 정원을 보는 순간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처음 모습에 대한 분노 섞인 그리움이 생기면서 예전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자라난다. 현재의 망가진 모습에서 원래대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시각을 준다. 본래의 아름다움과 현실의 추함을 동시에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시각의 간격은 비전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다. 망가뜨린 정원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거룩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망가진 정원을 보면서요,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누굴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리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있잖아요. 사명은 비전에 의해 자연스레 생긴다. 정원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하게 된다. 누군가는 개들을 내쫓고, 누군가는 배설물과 쓰레기를 치운다. 누군가는 받침대를 놓아 꺾어진 꽃을 다시 세우고, 누군가는 다시 꽃을 심는다. 누군가는 짐승의 침입을 막는 울타리를 치고, 누군가는 강아지 출입 금지 표지판을 만든다. 정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참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각자 자신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을 찾아 망가진 정원에 거룩한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 소명은 사명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정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나 망가진 정원을 고치려는 행동 모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원래부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또는 망가진 정원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정서와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행동한 것이다. 무참하게 망가진 정원을 봤을 때 느껴지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 몸에 그분의 재능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물론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거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 소명은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셋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비전은 전체적인 회복의 그림을 보고, 사명은 그 그림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찾고, 소명은 그 그림과 역할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비전, 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죠. 하지만 이 비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분명히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 일어나서 미드온 쳐.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요, 제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같아요. 연습 문제가 아니라 실전으로 가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로 비추어 본다면요, 지난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담임 목사님께서요 분명히 그것을 보신 거예요. 훼손된 정원을 보신 거예요. 뭐가 훼손된 거예요? 기도의 정원이 훼손된 걸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 걸 거라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같은 비전을 본 거고요.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사명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감사하게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새벽 예배 보니까 늘었어요. 제가 2부 새벽 담당하는데요, 2부 때도요 늘으셨더라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별게 아니라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 하니까 막 너무 위대해 보이고 막 크게 보이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어느 산속에요 토끼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산토끼 2마리입니다. 토끼는 노리는 천적이 많은 산속에서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2마리 사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양지바른 산 중턱에는요 이 토끼들이 좋아하는 주 먹이인 클로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클로버가. 그래서요 굶주릴 걱정도 없어요. 조심만 하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턱까지 놀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토끼의 먹이인 그 클로버 잎을 뒤지면서요 무언가를 찾더라고요. 토끼들이 보니까 숨어서 몰래 엿보니까요 사람들이 네잎클로버에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막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토끼 중 한 마리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클로버만 찾아서 먹는 거예요. 클로버만 어딨지 하고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 봐, 오늘도 행운을 찾아서 먹었어. 이제는 내일은 10개의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먹어야지. 내일 모레는 더 많이 찾아서 먹어야지. 이제 나에게는 언제나 행운이 가득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토끼가 보기에는요 그 네잎클로버만 찾느라 다른 클로버를 먹지 않는 그 친구의 몸이 점점 야여가는 것 같아요. 야, 네가 행운을 찾아가는 동안 계속 몸은 약해지고 있잖아. 여우라도 만나게 되면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힘도 없으면 어떡해. 나는 그동안 평범한 클로버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도 찌고 다리에 힘도 있는데 네가 네잎클로버를 행운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새잎클로버를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인 것과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인 것을 풍자해서 지어낸 이야기죠.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니까요 뭔가 특별한 거라고, 거대한 거라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찾느라 고민하느라 온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나쁘지 않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은요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나 큰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요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게 아닙니다.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게는요 큰 비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위대하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나쁘긴 해요. 위대한 일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사소한 일들 좀 보여주면 좋은데, 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행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뭔가 큰 거, 광대한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소소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의 비전을 마무리합니다. 바라기는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입니다. 어떨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 비전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고 그 비전을 보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